현재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위기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위기라는 말에 동감을 하실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다. 위기 맞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저마다 무엇 때문에 위기가 왔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 진단을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보니까 그 가운데 올바른 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신학의 부재다. 올바른 신학의 부재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즉 그동안 한국교회는 개교회 중심으로 성장을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 것, 성경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회자의 책임이 크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왜곡해서 이렇게 가르쳐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파의 신학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들은 구원파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죠. 여러분 구원파 성도들은요 이 삶과 신앙이 불일치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그들이 비판을 하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직 구원받는데 목표를 두다 보니 이 땅에서 삶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구원이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다. 그것만을 가르쳐 왔어요. 그것만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이고 이 땅에서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놓쳐왔죠. 즉 기독교는 미래, 즉 내세만을 위한 종교는 결코 아니에요. 내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까지 포괄하는 진리죠. 그러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느끼며 항상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주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아멘 크게 나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어요. 이미, already, 아직, yet. 그러니까 already와 yet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아직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있으니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 안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이미 머리에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사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탄의 머리는요 박살이 나게 된 거예요. 치명상을 여러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독이 오를 대로 올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까지 여호수아 사후 그와 함께 사역한 자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기를 신앙적으로 잘 극복해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통 신자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하죠.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위기를 만나지 않게 되는 꿈을 꿔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위기가 오지 않도록 딱 방어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전혀 꿈을 안 꿔보세요? 저는 자주 꿔봐요, 여러분. 그러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연들을 듣고 또 신방이나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우리 주님이 좀 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곤 하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위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게 됨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도 존재해요. 그렇지만 신자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즉 신앙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위기였지만, 시대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 위기를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닥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말 못할 위기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 실천에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먼저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부분에 주목을 하세요.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보통 사람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당황합니다. 위기를 만나면 당황해요.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을 바라봐요. 그 문제에서 여러분 헤어나오질 못해. 나에게 닥친 그 문제만을 바라봐. 즉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 할까요? 좀 더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좋으련만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조급해지면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 문제만을 계속 보잖아요. 문제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게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면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동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앞서 창조주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 훌륭하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 의존하지 마시고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내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면요 내가 신이게요? 근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여쭈었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께 여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위기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다음으로는요, 이제 동역자들을 찾아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 부분에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위기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 그 위기를 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혼자 여러분 그 문제에 몰두해 있어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누군가에게 오픈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에 되도록 홀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요. 물론 누군가에게 오픈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 구설수에 오를까봐 꺼리기도 합니다. 내가 특별히 오픈을 했는데 그 문제가 막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 난 그게 싫은데. 이거 두려워서 못하기도 해요. 물론 아무에게나 오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오픈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평소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요,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길 수 있는 자에게는 오픈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로 하여금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답을 들은 유다 지파는 이제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만 여러분 올라가면 될까요? 그것도 여러분 일리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는 자신들만 올라가지 않아요. 자신의 경내에서 작은 기업을 할당받았던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이 시므온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유다 지파 한 구석, 그 땅을 여러분 받게 돼요. 그 땅에 여러분 거주해요.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면 자신들도 시므온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즉 시므온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한 것입니다. 나와 동역해달라. 나와 함께해달라. 우리 같이 싸우자. 이런 동역으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성공적으로 물리치며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유다 지파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 족속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렇게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을 한 거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나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각각 나타나는데 그 조사를 보게 되면 다른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는 훨씬 인구가 많았어요. 여러분, 인구가 많았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보다 인구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구의 숫자죠. 경제력도 그렇고 군사력도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넘겨 주었노라. 그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셔야 돼요. 원어를 보게 되면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넘겨 주었노라. 그러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미 끝난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이미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자손들에게, 유다 족속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므로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러게 유다 지파는 올라가기만 하면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들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기는 게임. 이미 누구로부터 유다 지파는 들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이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하고 있죠. 하지 않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이 동역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와 같이 자신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인 사랑방이 존재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커지다 보면요, 잘 몰라요. 오픈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오픈을 하겠습니까? 사랑방 식구들이죠. 사랑 목자에게 여러분 오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같이 기도로 동역하기를 원하는 중보기도팀이 존재를 해요. 중보기도팀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365일 여러분들을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또한 저를 비롯하여 교육자들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에 같이 동참하여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사랑 목자에게도 중보기도팀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오픈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게 홀로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서 이겨도 좋지만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유다가 올라가매. 위기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해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러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무찔러야 할 대상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바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즉, 게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죠. 그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기만 하면 이 싸움은 해보지도 않아도 돼요.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임이에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만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결국 유다 지파는 벳색이란 곳에서 적을 10,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적의 수장인 아도니 벳색을 사로잡게 되죠.
여러분, 이 아도니베섹이요, 성경을 쭉 보게 되시면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엄지 손가락과 이 엄지 발가락을 다 자르고 자신의 상 밑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구걸하도록 만들었어요. 70명의 왕들을. 그러니까 이 아도니베섹이 굉장히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고 굉장히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전투력이 좋은 왕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도니베섹을 사로잡게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가 올라갔기에 가능해졌던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유다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가 올라갔거나 아니면 올라가지 않았다면, 즉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먼저 앞장서서 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도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시죠. 거기에 더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한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앞장서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모에게 자녀가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 물어봐요. 대화를 해요. 부모와 대화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온다면 자녀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자녀에게 와서,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아버님, 어머님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요, 부모의 입장은 굉장히 여러분 좋을 거 아니에요. 기쁘겠죠. 아마도 자녀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을 거예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왜? 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머물지 않고 100% 순종을 한다면 주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와서 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물으면서 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면요, 그 자녀가 여러분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애라면 그 자녀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다 해주고 싶잖아요. 왜? 나를 알아주니까, 내 말에 순종을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 속에 있더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우선적으로 그것에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생에서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건 나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신앙으로 그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 놓여 있느냐,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라. 그와 함께 해라.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만 된다면 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하고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음성을 붙드시고 어떤 위기 속에 놓여 있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